빌립보서 3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계대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협회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교회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면서 빌립보서를 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빌립보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내용들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교회야말로 참으로 좋은 교회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동역자,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고, 또 로마서에 살펴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믿음의 동역을 하는 수많은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처럼 또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믿음으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저는 참으로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함께 빌립보에서 사역했던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었다면 이렇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육체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이러한 메시지들을 빌립보라고 하는 이 교회에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빌립보서 3장 1절에는 자신의 개인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그는 유언과도 같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빌립보 교회에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은 시작하기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꼭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 자신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던 사도 바울은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다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라, 그리고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가자,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는 이 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끝으로 정말로 죽음을 앞두고 그가 유언처럼 남겨놓았던 이 메시지, 그래서 이 메시지대로 좋은 교회가 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좋은 성도가 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시대에 참으로 울림이 있는, 그리고 시대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아니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요청하고 있는 좋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좋은 교회는 버리고 비우는 능력이 있는 교회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남겨놓은 이 빌립보서 3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은 기록하기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개들을 버려버리고, 개들이 하는 일들, 뭐 같은 일들을 버려버리고, 제가 이 강단에서 표현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성경은 말하기를 행악하는 자들을 버려버리고 몸을 상가는 이러한 상해하는 일들을 버려버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좋은 인생이 되고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버리고 치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비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버리고 비웠더니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8절은 기록하기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사도 바울이 버려야 될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지난주에 교회 대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가능하면 좀 버려야 합니다. 청소의 목적은 이것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한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았거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든지 아니면 버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냉장고에도 있지 않습니까? 버려야 될 것들. 고개를 심하게 끄덕이며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구분이 안 되는,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도 알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적 고기인지, 이게 도대체 언제적 먹던 것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냉장고를 오늘 집에 가서 뒤져보시면 한 6개월쯤
아니 몇 년 전에 이미 냉장고에 쌓아두고 까맣게 잃어버린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부터 비우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버리고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그가 이 땅에서 고상하다고 생각되어지고 그가 지금까지 채웠던 것들, 그러나 이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인가 설교하면서 중국에 있는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를 혹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대나무들이 있긴 한데, 이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는 씨를 뿌려 놓으면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도록 싹을 내지 않습니다.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었나 하고 파헤쳐 보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이 모죽이라고 하는 씨앗은 위로 싹을 내진 않지만 이 지면의 땅으로 뿌리를 계속해서 뻗어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뿌리가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5년이 지나든 6년이 지나든 혹은 10년이 지나든 싹 하나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싹이 나오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아십니까? 20m 이상, 어떤 나무는 1년 동안 15m가 자랐다,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 나무는 아주 급속하게 빠른 성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나무가 이렇게 빨리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는 속을 비우고 버리는 능력이 탁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는 버리고 비우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로 이 대나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자라다가 어떻게 합니까? 대나무에 문제가 생기고 더 이상 자라는 것이 문제가 생기면 이 나무가 매듭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대나무에 여러분 그래서 매듭이 있죠. 그래서 뒤돌아보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는 나무는 매듭을 짓고 있다가 또 비우고 버려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비우고 매듭을 짓고 또 그렇게 하기를 이 나무가 한 10여 년쯤 하면 한 20m, 30m,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이러한 대나무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날지 못하는 비둘기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날지 못하는 비둘기. 저 코스코 같은 데 가면 피자 먹은 비둘기는 못 날아다닙니다. 피자 먹고 자란 비둘기, 그래서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새들도 날기 위해서는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뚱뚱해진 새들은 나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수리, 정말 때로는 사자도 호랑이도 채가서 그 사자와 호랑이도 잡아먹는, 아마 동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짐승 가운데 하나가 이 독수리인데,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배부른 때. 먹을 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날지 못할 정도로 배부를 때, 이럴 때 독수리들이 가장 많이 죽습니다. 가장 많이 사냥을 당합니다. 그래서 새들도 날기 위해서는 비워야 하고, 새들도 날기 위해서는 가볍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새들도 날기 위해서 첫 번째 새들이 하는 것은 바로 이 뼈를 비우고 속을 비우고 가볍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처럼 나무들도 겨울이 되면 자신의 모든 과일과 잎사귀를 떨어뜨리고 자신의 몸을 가볍게 하고 비우게 하며,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나무는 다음 생을 시작하고 더 좋은 열매 맺기를 준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가 버리고 갈
것이 없다면, 그리고 비워버릴 그러한 것이 없이 늘 우리가 채우는 것으로만 이 교회를 채운다면 이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느 틈엔가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가보면 버리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요? 너무 비싸서, 너무 화려해서, 너무나도 휘황찬란해서 이것들을 버리고 가지 못할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우고 버리고 가볍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세상이 교회를 근심하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것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기 시작한 때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이 다른 사명지로 가라, 이 교회가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있었던 이 사명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언제든지 버리고 갈 수 있을 준비가 되어진 교회, 저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믿습니다. 누가 와서 그래요, 아니 목사님 좀 창고인데 좀 창고 아닌 것처럼. 아니 언제나 주님이 버리고 가라고 그러면 버리고 가야 되는 곳이 이곳인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성을 쌓고 화려한 대리석으로 쌓고 우리가 버리고 가기에 너무나도 아까운 것으로 우리가 이곳을 치장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버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우고 버릴 수 있는 것, 바로 그러할 수 있는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복음을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는 일을 너희는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의 유익을 구하고 내 육체를 위해서 율법으로 살아내며 내 육신을 자랑하던 것, 이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단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쌓아놓고 버릴 수 없는 것, 아까워서 도저히 버릴 수 없고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덜 좋은 교회, 덜 좋은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비우고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삶의 자리로 갈 수 있을 교회, 그리고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나누며 버릴 수 있는 교회, 저는 그 교회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우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버리고 비우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기억하는 것, 바로 이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버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버리고 우리의 약함을 버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버리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가장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 가장 고상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것은 절대 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8절은 기록하기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설교했더니 참 마음에 기쁨과 자유로움이 확 밀려오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비웠습니다. 저는 골빈머리여서 이미 다 모든 게 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골빈 우리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고상하다고 말하는 것들, 세상에서 값지다고 말하는 것들, 세상에서도 쓸모 있다고 말하는 것들, 그러나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버려야 하며 비워야 할 것들, 이러한 것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하나님은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이 좋은 교회는 버리는 데만, 비우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버린 자리에 채울 줄 아는 지혜로운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버리고 비우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고 비우는데 이 목적은 바로 채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게 여겼던 것들,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버렸던 이유는 무엇인가 채우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에게 유익이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것,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유익된 삶이었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익이 있었던 육체의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들로 채우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 기록하기를 배설물로 여겼더니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얻었다 말합니까? 예수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채우기 위한 버림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9절로 기록하기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주님의 부활의 권세를 채우고 그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채우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먼저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가,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좀 외람된 말씀일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십자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혜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삶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대1을 하십시오. 큐티도 하십시오. 성경 읽기도 하십시오. 여러분 지속적인 체험에 대한 노력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머리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득 채웠거들랑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30cm도 안 되는, 하나님께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머리에 들어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가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될 텐데, 아는 것 같고 지식은 점점 늘어가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점점점 많은 것들을 알아가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입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가 입으로 다 쏟아내고 입으로 다 털어버리니 입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입으로 다 털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아이고 웬일이십니까? 아이고 믿음 없는 소리는 죄다 제 혼자 다 하고, 이게 마음으로 열매를 맺을 틈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입으로 쏟아내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입을 여기에 만들어 놓은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귀와 눈보다 입을 밑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입을 여기에다도 창조해 놓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괴물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면, 근데 곰곰이 창조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께서도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원리를 가르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듣고, 먼저 말씀을 보고, 말하기는 나중에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 한번 주변에 살펴보십시오. 먼저 말씀 읽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이전에 벌써 털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 쏟아내놓고 다 털어버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 마음의 영혼의 열매로 맺힐 틈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혼의 심령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난 이 하나님의 의를 채우겠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교회라면 저는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교회라면 저는 그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기도가 넘쳐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이 넘쳐나고 새가족이 넘쳐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넘쳐나는 교회라면 이러한 교회는 참 좋은 교회요, 정말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갈급한 우리의 영혼과 또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양식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득 찬 교회라면, 그래서 목말랐던 자가 목마름을 해결하고 영혼의 배고픔을 늘 허기짐을 느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양식으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라면, 이러한 교회는 이 시대에도 참으로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목마름이 없고 영혼의 배고픔이 없는 그러한 영적 삶으로 충만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이렇게 채운 후에 가야 할 목적과 그리고 채운 이유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리고 달려갈 곳이 있는 바로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는 좋은 교회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채워야 할 이유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채우기 위해서 비워야 하지만 그 채움이 있은 후에도 우리가 달려가야 할 사명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서는 살찐 독수리처럼, 살찐 비둘기처럼 빈둥대다가 결국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헛수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 방향성을 가지고 지구력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십자가로 채우고 부활의 능력으로 채웠다고 한다면 그 채움을 가지고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12절로 16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가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4절은 기록하기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채운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능력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이 부활의 권세로 채웠던 것은 그가 목표했던 바로 그 지점, 그가 가고 싶었던 바로 그 자리,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그는 채웠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모님들이 모여서 사역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은퇴하신 분들이니까 은퇴, 우리는 리타이어라고 말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표현도 됩니다. 리타이어,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우는 것.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이제 세상에서 하던 일들을 그만두는 그러한 삶의 자리, 그것을 우리는 은퇴다 혹은 리타이어다 이렇게 말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우는 일, 이것을 우리는 은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콩글리시니까 어디 가서 영어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타이어를 다시 갈아 낍니까? 다시 달리려고, 다시 달려야 하기 때문에. 펑크나고 타이어가 다 닳아서 지금까지 60년 동안 70년 동안 세상에서 막 달려왔더니 더 이상 그 타이어로는 달릴 수가 없어서 새로운 타이어를 갈아 끼고, 그리고 또 달리기 위해서 우리는 타이어를 새롭게 갈아 끼는 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저희 교회 그래도 우리 은퇴하신 분들께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광고 없이 한 2주 동안 안 나오거들랑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우리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구나, 은퇴해서 어디 떠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막 거창하게 막 은퇴식, 그리고 뒷방 노인네 마냥 젊은이들이 달려가야 될 길을 계속 바지끄댕이 붙잡고 늘어지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그런 많은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주 결심하고 결단을 하면서 녹화되니까 아주 증거로 남겨놓을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2주 동안 광고 없이 안 보이면 은퇴한 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가야 할 사명과 소명, 그 자리에는 은퇴란 것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 담임 목사로 이 직분을 감당할 그 일들은 잠시 내려놓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 주를 향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일, 그리고 주의 역사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일에는 그 누구도 은퇴란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해주셨던 분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팬덤 뭐 이런 싱어들 나와서 다 은퇴하신 분들 아닙니까? 가면 이분들과 같이 맥도날드에 가면 시니어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가 그래서 일부러 노인 대접을 안 합니다. 청년으로 그냥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아멘 아니십니까? 노인, 뒷방 노인들로 제가 대접해드릴까요? 아이고 막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이제 달려가야 할 바로 그 자리, 그가 채우고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것들로 다시 채웠던 이유는 달려가야 할 목표가 있었고, 그리고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가 있었고, 그리고 반드시 이르렀어야 할 삶의 자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교회라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다가 넘어질 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손 붙잡고 넘어진 그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우리는 함께 하자, 이러한 의미로 이곳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다가 지치거들랑 말하십시오. 함께 가자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목표를 향해서 가자고 이렇게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러한 교회라면 저는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넘어지고 지치고 타이어가 다 찢어졌다면 함께 타이어를 갈고 새로운 사명과 소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교회라면 저는 참으로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좋은 교회란 무엇입니까? 버리고 비우고 그리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서 우리에게 버리고 비우는 일에 미련이 남아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저는 이 교회일수록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할 때 버릴 수 있고 비울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라면 참으로 좋은 교회요, 복된 교회요, 복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우고 버리는 것만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한다면 그것은 뭔가 부족합니다. 그곳에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로 채워야 하고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야 하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쁨으로 채우는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교회라면 이 시대에 이런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에 함께 동참하여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지고 힘들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때문에 다시 이 어그러진 무릎을 세우고 기도하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여러분들의 동역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한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중간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지만 다시 한번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신발을 고쳐매고 신발끈을 다시 고쳐매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함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두가 완주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경주의 마지막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리요, 주님을 보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